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스가랴 9장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의 말씀은 한마디로 이제 왕의 기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스가랴 이제 9장의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에서 8절, 그다음 9절에서 11절, 그리고 12절에서 17절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주제 자체가 왕의 기한이다라고 했으니까 왕이 다시 돌아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어떤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어졌고 멸망해졌고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를 끌려간 그 상황 가운데서 왕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구장을 읽으면 이해하시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구장을 보면 첫 번째 부분 1절에서 이제 8절을 보니까 여러 이제 지명들이 나옵니다. 하드락 땅 다메섹, 2절에 하맛 또 두로와 시돈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요. 5절 보니까 뭐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그다음에 6절에 아스돗 이게 보니까 블레셋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은 그 위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1장에서 말했던 하드락 땅과 보면 다메섹, 뭐 하맛 이 땅들은 그 위쪽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그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해안을 따라서 내려오는 그런 나라들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상황에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죠.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러니까 5절부터 6절에 블레셋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이스라엘과 관련된 그 모든 땅들을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7절과 8절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 같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이게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에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잘 보세요.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칩니다. 예, 적군을 막아내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이 말씀이 아주 강력합니다. 내가 눈으로 친히 본다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일들을 행하시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이제 확인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신적인 능력을 가진 왕의 기한이지만 신적인 능력을 가진 어떤 전사의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장군의 모습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기한하는 모습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뭐부터 해야 되냐면 이스라엘을 이제 압제하는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정리하는 그런 모습들부터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적들을 먼저 누르고 난 이후에 이제 왕이 그 가운데 계시면서 회복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9절부터 11절을 보면은 이제 왕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9장 9절, 스가랴 9장 9절은 마태복음 21장 5절과 요한복음 12장 15절에서 인용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여러분 이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미, 미리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왕으로 이곳에 오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놓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모습을 구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는 상황들을 이제 보면 되고요. 12절부터 17절을 보면은 왕이 원수들을 멸망시키고 또 왕의 백성들은 구원해내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13절에 보니까 특별한 단어가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유다를 당기는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유다는 이제 남유다, 에브라임의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지금 얘기하겠죠.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용을 하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다시금 회복시키셨기 때문에 활과 화살은 전쟁의 도구잖아요, 그죠? 회복시키셨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하는데 뭐가 이제 재밌는 단어냐면 헬라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스가랴 당시에는 헬라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스가랴 당시는 우리가 주전 520년 이렇게 그죠? 예, 그런 상황이 주전 500년이기 때문에 헬라에 있어서 이 이스라엘과 관련된 것은 300년대로 넘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이 말씀을 사용하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주신 예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렇게 다 보고 있죠. 그래서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렇게 세우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15절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무슨 얘기인지 분명히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이들의 원수들을 짓밟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요. 그러면서 이제 16절, 17절 보니까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은 구원하시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9장에서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왕이 오시면 이 말이죠. 왕이 오시면. 그러니까 스가랴서 9장 9절이 제일 중요한 장면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으로 다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왕의 기한이라는 스가랴 9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9절 그리고 그 왕이 오시게 되어지면 이들을 다시금 회복시키는데 회복시키는 것이 어떻게 회복시키시냐 이들을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이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주변국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파멸에 이르게 하시죠. 그러니까 주변을 정리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들을 구원하시는 모습들이 나오죠. 자,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보니까 구원받은 그들의 모습들이 어떻게 나오냐?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러면 17절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여기서 나타나는 그 구원받은 백성의 이미지는 빛이 난다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름답다라고 얘기합니다. 형통함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아름답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지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요 근래에 듣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 계속해서 말씀 묵상과 또 말씀의 적용 이런 것을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제대로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기존에 알던 사람들, 모르는 사람 말고요. 그 사람 알던 기존에 알던 사람들이 그 옆에서 뭔지 모르겠지만 변화되어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것이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는데 변화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한다는 것. 계속해서 듣게 되어지거든요. 좀 더 나가서 그분의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요.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진실되게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니까 즉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함께 하니까 상황과 상관없이 그에게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 주변 사람들이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변화라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늘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현상이 아니라 본질이다. 그러니까 본질이 분명하게 딱 잡혀지면 현상에서 그게 긍정적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사람들하고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분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그죠? 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어떤 때는 신랑이 되고 그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되어지면 이 본질적인 부분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힘을 얻게 되어지면요. 지금의 이 현상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반드시 바뀌어질 거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그러한 피드백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며 또한 좀 더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들의 현상 가운데서 나타나는 일들이 일어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 9장을 가만히 쳐다보면서 나는 정말 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하고 요한복음에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환호했지만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는 그분을 우리가 매몰차게 부인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열광하고 있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따라가고 있는 사람인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삶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일치되어져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이끌림을 당하고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있게 묵상을 하시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가랴 9장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